우리가 이제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며 다가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 속에 인생 속에 주인 되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주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부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맞아지기만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동상이몽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데 나의 생각은 이거일 때는, 이거는 이제 문제가 답이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서 어려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고 평안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 당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재앙 같은 느낌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벽하게 밟아버려요. 그리고 에언과 에레미야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노략물처럼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삶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재산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내 가업에 안전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되어 주시고 저 이방 땅,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그 백성들, 잔인하고 무도한 그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이거예요. 철장이 무너지고 철장이 부서지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은 지켜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안 되어 주셨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 삶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내 가업이 든든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곳에 손을 들어주고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면 너희는 평생 고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평생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서 뭐만을 생각하냐면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가 활동하셨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너무나 빈약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이름은 두고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름은 두었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용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자기 자신 속에, 이 삶의 습관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위에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은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때 무슨 결단이에요? 너희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도 못 갈 것 같다. 안 되겠어. 너희들 혼 좀 나야 되겠다. 그건 잘못되고 나쁜 짓이야 라고 할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죠.
잘못됐음을 가르쳐 줄 때 회초를 들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너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아주 죽을 것처럼 때리십니까? 예, 어떻게 때려요? 사랑스럽고 귀엽게 때립니까? 예, 적당하게 때립니까? 여러분의 그 적당함 때문에 자녀가 적당하게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상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억울해도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왔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뭔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내해 나가면서 율법이란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딱 정해놨어요. 금식은 얼마,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어떤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 삶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기도, 점심에 기도, 저녁에 기도, 하루 3번의 기도가 정해졌고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통에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시장통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정해진 시간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이여.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항상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래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뜻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적인 존재고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데 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접근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개념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개념, 그 약속을 붙든다는 개념이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더니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들을 제시해 줘요. 그리고 다가오는 이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막무가내죠. 배고프면 막 울죠. 근데 다 커가지고 성인 된 우리 큰아들이 배고프다고 막 울면서 지금 막 배가 고프니까 밥을 빨리 주라고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천슬기가 배가 고프다고 막 울고 있어. 배고파 밥 줘 그러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한 번은 챙겨줄 수는 있죠. 근데 계속 그러고 있어. 배고플 때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상 엎으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장하면 성장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은 하지 않고 늘상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아이는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하는데, 성장은 몸뚱아리는 커지고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장애아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이들이 성장하면 부모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고 부모가 추구하는 것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성장의 개념이에요. 나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예배당에 나왔어, 이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저녁마다 기도에 나왔어, 이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떠지냐면 내 마음에 있는 소망의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닫혀져 있던, 과거에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네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고 너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잖아요. 왜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했는지 거기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주님이 내게 임재해버리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그게 상상이 돼요. 영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러죠. 바란다는 그 개념 속에, 바란다는 그 개념이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떠지고 내 마음 속에 영역이 넓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예배당에 나가서 설레임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는데 이 마음 속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설레임이 무슨 어떻게 설레집니까? 안 설레지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뭔가 신뢰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서 그것이 꿈을 꿔지게 돼요. 그때부터서 내 마음속에 영역이 넓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될 것만 같아요. 안 된다는데 될 것만 같아요. 못 한다는데 할 것만 같아요. 이것이 믿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이렇게들 표현하죠. 우리의 시야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들이 정말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를 향해 나갈 때에 지금 당장 바벨론의 엄청난 그 칼 앞에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것은 소망이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그들의 인생 속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그래 이제는 이게 기회구나라고 느꼈을 때에, 그때 에레미야 시대 때에 투기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투기가 뭐예요? 땅 투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제 다 망한다고 막 보물들 숨겨놓고 막 이럴 때 땅 문서를 가지고 땅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는 그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일들이 지금은 당장 망해가지고 내 땅, 네 땅이 이제 구별이 안 돼가지고 70년이면 다 죽게 생겼잖아요. 문서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 인생 속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는 땅 부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몇 년 후를 내다봐요? 70년 후를 내다봐요.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골리앗을 대면해 가지고 골리앗이 나와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키가 너무 장대하고 그 들보같이 생긴 창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한 겁니다. 그 무서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를 지키신다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있는 백성들, 블레셋이 들어왔고 쳐들어서 무찌르고 싶은데 이놈들을 쳐들어 왔는데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따라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죽고 나자빠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숨어 있고 사울도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보니까 그 상황에 보니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는 오늘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분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 소년인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들어선 거예요. 나가서 개죽음 당할 것 같은데 나갑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엄습하는데 나가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길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그를 벌줄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것 같고 다윗은 거기 안에서 승리를 이미 맛봤어요. 싸우기 전부터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리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역사와 그 능력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도우실 그 기대감, 그것이 소망으로 와닿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사실 상황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와닿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불가능해 보였고 도무지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데 갑자기 이제 뭐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보다 더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하게 하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와닿기 시작해요. 현실은 어떤데?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자체는 변화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둔해가지고 믿지를 못하잖아요. 마음이 둔해가지고 뭘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 바람과 파도는 습관적으로 무서워요. 그들이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더 두려움이 있어요. 이 광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웃집 아무개도 이 광풍 때문에 죽었잖아. 저쪽 그 신안섬에 아주 그냥 뱃사람이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다에 떠밀려 들어왔어요. 실종돼 가지고 찾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뱃일을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유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만했겠죠. 바람 부는 것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을지 몰라요. 근데 엄청난 태풍 아래 결국 죽어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그들은 더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셔, 이런 것은 충분히 감당케 하셔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와닿아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신뢰라는 게 생겨나요. 우리는 믿음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신뢰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확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주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사소한 것에 의지했더니 이 되네? 된다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 뭐가 돼요? 이번에도 맡겨볼까? 이게 되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되셨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축복하셨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네? 사소한 믿음의 반복은 무엇을 만드냐면 점차 성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내 삶을 설득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는데 내 삶의 습관, 버리지 못한 죄악의 습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 작았어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 영역이 점점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은 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침상째 메고 들어와가지고 중풍병자 낫는 거 보였죠. 그리고 또 앞에 부분에 혈루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뭐가 생겨나냐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해도 이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데 아무데나 예수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이게 처음에 한 사람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봐야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이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이 여인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부정이에요. 이 성경이 율법대로 말하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부정하게 되면 이것을 옷을 씻고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이 여인은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중보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래 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을 뿐인데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뭐? 옷을 만졌는데 나았다고? 학습이죠. 이게 학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게 학습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일지라도 학습이 필요해요. 믿음을 반응을 했더니 그것이 응답이 됐다. 내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돼요? 단단하고도 강력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어제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래 위에 짓기만 하면 모래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 반석이 되기 위해서 이제 돌 위에다 세우면 너무 좋은데 모래에다가 시멘트를 섞어 놓으면 아주 깜깜해지죠. 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 비율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모래알 같은 연약한 경험치들, 또한 말씀에서 벗어났던 내 삶의 작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신뢰를 부어주시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라고 하니까 수백 개, 수천 개를 그릴 수도 있죠. 동그라미 아무리 그려도 앞에 일자가 없으면 동그라미는 0입니다. 여러분, 1이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 숫자가 1이 붙든지 하나가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으면 수백 개, 수천 개를 그려도 그것은 뭐예요?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내가 꿈을 아무리 그려도 앞에서 하나님을 모셔서지 않으면 나의 삶의 꿈의 가치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0을 하나를 그렸어도 앞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 그것은 드디어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단단함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상력이 지배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벌쩍 들었냐면, 이분은 믿음의 영역에 발을 들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안 보이잖아요. 내놓고 뚝 까놓고 이야기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안 봤지? 네, 그럼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의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넓혀져 가지고 내 마음의 눈이 뜨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보는 그 영역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터치하시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상상이 안 됐던 세계가 그 상상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그 영의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실 일들이 기대가 돼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미친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선포하는 거, 이것도 이제 믿음의 어떤 훈련이잖아요. 훈련이라는 개념은 왜 하냐면, 훈련은 안 되니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잘 되는데 훈련한다고 안 하죠. 잘 되면 훈련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것은 자꾸 내가 그것이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왼손 던지기,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 던지기를 할 때 안 되니까 막 이상하게 던지고 동작이 이상하고 막 이래요. 어색해가지고 몸이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던지는 폼도 자연스러워지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믿는다는 개념은 내 안에서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막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자연 만물은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거구나, 또 생명까지도 다스릴 수 있구나,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를 또 사하시는구나. 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더 쉽겠냐, 아니면 죄를 사하는 게 쉽겠냐. 여기서 예수님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 속에, 사상 속에 직접적인 공격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죄 사함을 할 수 없는데 사람인 네가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 가운데 내가 질병을 위하여 명령하는 거, 질병은 말 듣죠? 말 안 듣는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말은 징역이 안 들어요.
질병도 말을 듣고 귀신도 말을 듣고 자연도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쩔쩔매는데 유일하게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럽니다. 주님의 명령에 가자고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고 내가 그렇게 꼭 헌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득이에요. 끊임없이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이해가 될 때까지. 나중에 이해가 된다며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알고 나잖아요. 가슴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자유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자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메인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메인 종이 돼요. 사명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나를 자유자로 불렀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주님의 복음 앞에 종이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거기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자기 인생을 같이 거기에 묶어가지고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묶어서 데려가 주세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한 사람들의 사명은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때 행하는 것이 사명자들이고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막 끌려다니는 거죠. 왜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수없는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막 찾아내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기적이 나타났다는데 장소가 어디냐고 찾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장소가 어디냐를 그렇게 애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안 했으면 그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가 추측하는 장소는 이근방일 텐데 전혀 다른 데다가 오병이의 기적의 터 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생겨나고 거기에 성지순례 다니시는 분들 거기 가면 교회가 있고 그런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거라사 지방이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또 그 위쪽에서 위쪽이 이제 베세다 여기는 가버나움 이쪽이 이제 게네사렛 이쪽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지금 갈릴리 지방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변가에서 이제 대부분 도시가 이제 그때 당시는 마을 촌들이 이 호수 주변에서는 이제 생업 자체가 이제 어부일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방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 넓은 터에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났다 하면 지역 사람들한테 달리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나타났대 막 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러죠? 그들은 학습이 됐어요. 어떤 학습이 됐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근데 학습이 안 된 사람한테는 얼마나 의심스럽지 않겠어요? 야 무슨 약을 먹여라 옷을 만지면 어떻게 낫냐 아니 이웃집 그 아무개 알지? 응 알지. 걔를 옷자락 만져가지고 나섰다니까 너 그 자식도 한번 데려가봐. 아따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지역에서만 모인 게 아니죠. 어디서 모였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쪽에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나라라고 봤을 때 최북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남단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질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다더라.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학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서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쫓아다녔겠죠. 뭐 한다고?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당신은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혈루증 앓은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만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서로가 밀쳤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사방도처에 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좋은 교회 안에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쌓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고 그리고 그의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 가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하면 된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 거침없이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똥꼬 묵어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가자 근데 막 안 일어나고 막 가자 하는데 안 하고 있고 막 하자 하는데 못 하고 있고 이러던 사람들이 한번 이게 가동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패턴이 시작이 되고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점차 힘을 발휘하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루가기가 힘들지 한번 시작해서 뜨기 시작하면 기류를 타잖아요. 비행기가 기류를 타면 아주 고요하게 날아가요. 처음에는 힘을 가장 많이 써요. 왜요? 그것이 저항을 받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네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니? 너 기도해서 응답됐어? 아니 지금 며칠째인데 몰라. 내가 뭔 기도하는지도 나 지금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안 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저항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기도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없었던 병증이 갑자기 막 폭발하고 안 되는 상황들이 더 막 역사를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더 위험해지면 어쩌나 막 이런 불안감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명현현상들이 발명되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류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에 타기 전까지는 저항력이 강력하단 말이죠. 믿기로 작정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작정했는데 불신앙으로 살 때보다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뜻대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해지고 이 불편함이 자유가 되고 이 불편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힘을 얻는 파워가 된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그 저항력이 얼마나 강력하겠느냐 이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자기를 떠난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대. 지금까지 마귀를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겠대. 얼마나 붙들어 놓겠어요. 지나가려는데 발을 걸지를 않나, 옆구리를 찌르지 않나, 뒤통수를 세리질 않나. 막 그러니까 막 병증들이 생겨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나니까 불안하죠.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처음 수영 배울 때 물 많이 먹어요.
처음 수영 배울 때 저는 한 바가지 먹었어요. 배가 이렇게 볼록 불러나오도록 물을 먹었어요. 선배가 1년 선배가 이게 철사줄 같은 걸 잡아준다고 자꾸 들어가서 발 통통통 굴려보라 하니까 굴리고 있는데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지고 물을 얼마나 먹고 죽는다 사는다 하다가 이렇게 있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몸을 막 비틀었더니 뜨더라고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수영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형으로 바뀌고 자유형으로 바뀌고 지금은 이제 수영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넣었다 이것도 돼요.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배워가요. 처음 배울 때는 물 좀 먹어야죠. 근데 물 먹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못 일어나요. 맥주병 돼가지고 물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죠? 그걸 더 확실하게 붙드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잖아요. 그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 기대감에다가 내 의지를 실어버리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사실은 인생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서 되어지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영광 빼앗기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챙기셔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지 않는 아직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 왔어요, 오늘 갑니다. 내나 기도했다가 다시 울게주고 싸주고 가가지고 또 염려하고 참하다가 또 들고 와가지고 또 이만큼 싸놓고 이거 어쩌게라 그런 게임하고 또 싸갖고 가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 아예 맡기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가 돼요? 맡겼으니까 맡은 사람의 문제잖아요. 폭탄인데 이 폭탄을 돌리고 있다가 든 사람이 나중에 폭탄 터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안 들고 있고 나의 문제가 폭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님 맡아주세요 맡겼으면 주님이 그걸 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의 채증이 내려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맡겼다면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내려가니까 뭐가 찾아와요? 내려간 만큼 평안이 찾아와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걸 비우면 비울수록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시길 바라고, 믿음의 소망이 보여지시길 바라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이제 펼쳐져 보이세요. 이 기도고 중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찾아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그건 이미 중보의 강력한 중보 중에 중보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들이 기대가 되고, 제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기대가 되면 그것이 강력한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